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 이제 끝이라 생각될 때.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적어놓고 묵상하는데 두 사람의 성경 인물이 좀 떠올랐어요. 한 사람은 야곱의 아들 요셉인데 그의 형들이 질투로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그냥 노예 상인에 돈을 받고 그냥 팔아 넘겨버렸어요.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돈으로 사고 팔리는 가축 같은 아주 비천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만약에 도망이라도 가다 걸리면 죽을 만큼 매를 맞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게 노예라는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철저한 감시 속에 밤낮으로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도저히 그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은 이제 그렇게 끝났다고 느낄 수 있었던 요셉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과 삶이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40년을 살다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살았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늙어서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큰 뜻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늙은 양치기로 생을 마감하겠구나.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왜 모세에게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그리고 변하지 않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변하지 않는 그 내 상황들,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나는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여기가 내 끝인가? 나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이제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더 이상 희망 고문, 나 스스로에게 희망 고문하지 말고 그냥 희망조차도 갖지 말고 그냥 거기서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00대 부자였으며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로즈 페롯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92년에는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소속으로 당적이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 표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몇 표가 안 나와요, 정말. 근데 18.9%가 나왔어요. 이게 돌풍을 일으켰는데 국민 중 10사람 중에 2사람 정도는 이 로즈 페롯을 지지하는 거예요. 무소속인데도 그냥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가장 성공한 기업가였고 미국의 100대 부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로즈 페롯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한다. 그들은 게임의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노력하다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저 사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근데 바로 그 직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성공이라는 게 아무리 힘을 다했는데 안 되니까 그 성공이라는 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근데 현실을 보니까 이분은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성공이 그리 멀지 않은 자리에 있는데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여러분, 차가운 물을 냄비에 담아서 불에 이 냄비를 올려놓자마자 물이 막 팔팔 끓진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물이 끓으려면 점점 데워져야 돼요. 그리고 70도, 80도, 90도, 92도, 93도, 95도, 97도, 98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100도까지 가야 물이 막 끓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밑바닥부터 1도부터 올라가, 1도, 2도, 3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굳은 일 다 해가면서 그냥 피곤도 그냥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힘을 다해서 그냥 그렇게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80도나 90도까지 넘겨왔는데, 그러면 이제는 10도나 20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2도, 어떤 사람은 3도, 4도 이렇게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정말 100도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이 끓기 직전에 바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팔려나가가지고 내 청춘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젊은 날은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마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80세의 늙은 모세가 양을 치다가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정말 끝나는 건가? 라고 포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장차 기근으로 전멸할 뻔한 자신의 가족들, 아버지를 비롯한 아버지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구원한 사람이 됐고요. 또 모세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요셉도 모세도 나는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 꼭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희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나는 다 끝났어 라고 시작하는 그 지점 있죠.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안한 감정을 던져버려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그걸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곳이 천국인지 어딘지 이거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 너무나 황홀한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로 들어가자 마을에는 이미 큰 소동이 지금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간질로 고생하던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18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아들에게 이런 간질의 증상이 나타났던 원인 중에 하나를 그 아버지는 귀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일반적인 신앙 상식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모든 간질 증상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귀신이나 마귀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일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간증이 뇌전증이라 그러는데, 이 간질은 만성적인 뇌신경 장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뇌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발작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그 실제로 보면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로 그 어떤 발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냥 발작이 다 끝나고 이제 지쳐서 그냥 이제 깰 때까지만 기다리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고대 사회도 그랬고요. 이런 어떤 증상들은 어떤 귀신의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이 피부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아프잖아요. 이런 것처럼 뇌 속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뇌가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살펴볼 때 이 아버지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건은 정말 그런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데 귀신이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가족을 공포에 빠뜨리기 위해서
간질의 증상을 통해서, 간질이라는 어떤 증상의 병을 통해서 그 아들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아들은 전형적인 간질 증상으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점점 쇠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가족들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같은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괴로움과 눈물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뭐라고요? 능력, 사랑, 그 다음에 절제, 셀프 컨트롤 같은 마음이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종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탐욕과 정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이런 감정들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함 때문에 점점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요. 사람이 점점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요, 다투게 만들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마귀는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자, 우리 사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마귀가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몇 번이나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계된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인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어요. 살아있는 순교자.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1948년부터 57년까지 한 10년 정도, 그리고 잠시 석방됐다가 1959년부터 65년까지 또 이렇게 또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약 15년, 16년,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15년, 16년을 투옥돼 가지고요, 그 기간 동안에 아내도 면회도 안 됩니다. 아내도 만날 수 없고 자식도 만날 수 없고 투옥돼 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과 순환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녀를 못 만날까 봐, 아내를 만나지 못할까 봐, 내가 여기서 정말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이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이 두려운 마음이 막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날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몇 번이나 쓰여 있을 것 같으냐 라고 갑자기 주님이 어떤 내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정신이 번뜩 나면서 성경을 확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표현의 말씀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무려 366회나 나와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이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366번이나 기록한 뜻을 알겠느냐? 1년 365일 하루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366번이잖아요. 근데 365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러지? 이게 좀 틀릴 것 같은데, 뭔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범브란트 목사님 속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는데 윤년 생각이 나더래요. 2월달이 이 4년에 한 번, 여러분 윤달이 끼니 돌아오잖아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2월달이 28일이 아니라 29일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하루씩 늘어. 1년이 365일이 아니라 그 해는 366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사실을 알고 그동안 자기가 걱정하고 옥중에서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잠겨있던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옥중에서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남은 시간들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1965년에 석방돼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천국에 입성하시기까지 동구권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구권의 나라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면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지원하셨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귀한 아들을 귀신에 사로잡혀, 그 귀한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이 그 아들을 자주 불과 물에까지 던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들은 더 심하게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아버지와 가족들에겐 그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으니 누구라도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우리의 감정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묶어요.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묶어버려요. 행복의 힘이란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라. 원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챌 때 가장 우리에게 힘겨운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할 만한 그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지난 15개월에서 16개월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옷처럼 입고 지내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견디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다고,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불안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에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심지어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막 찾아와요. 저에게도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명 내외 그 분들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어쩔 때는 그분들마다 다 일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안 나오신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빈자리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 많던 성도들이 다 없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슥슥 찾아오는 거예요. 쉽게 일이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막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마귀와 원수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마귀가 먼저 알아채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힘겨운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모든 것은 가능해질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 신기하게도 그 상황에 순응을 해버려요. 그 전에 있었던 한번 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했던 이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까지, 나에게는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 아닌가? 괜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하지 말자, 포기하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 말씀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이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 줄 것을 믿고 찾아왔어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왔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부재 중이었고요. 그의 제자들은 기도도 해보고 큰 소리로 귀신을 내쫓겠다고 막 소리도 쳐부리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병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찾아왔을 때 그 기대와 믿음이 꺾여버렸어요. 안 되나 보다. 제자들도 안 되나 보다.
예수님도 안 되나 보다.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아이는 안 되는구나. 이런 기대의 마음이 손에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픈 아들을 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you can do anything.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뭐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젠 예수님이 아들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 확신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점점 불꽃이 꺼지듯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57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실험용 유리병에 실험용 쥐 한 마리를 넣고 그 안에 천천히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병 안에 갇혀있던 쥐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점점 물이 차오르고 헤엄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실험자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쥐들이 버티고 견딜 수 있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쥐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이 체력이 좋은, 좀 몸이 좋은 쥐들이 있었나 봐요. 이 체력이 좋은 쥐들은요, 심지어 60시간이나 헤엄치면서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쥐들은요, 15분만 헤엄치고 그냥 헤엄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익사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연구팀은 여기에 또 다른 조건을 하나 만들어서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15분 만에 헤엄치기를 포기하고 지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 쥐들을요,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딱 건져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것을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 또 건져주고, 죽을 것 같을 때 또 건져주고, 이걸 몇 차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실험자들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라는 것을 이 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희망을 갖게 된 쥐들에게 처음에 했던 실험을 다시 반복합니다. 희망을 가진 쥐들이 그 실험을 다시 받게 되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엔 대부분의 모든 쥐들이 60시간을 다 버텨냅니다. 체력이 약한 쥐들도 15분 만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약해서 15분밖에 헤엄치지 못하던 이 쥐들이 희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니까 무려 60시간씩 헤엄을 쳤다라는 거예요. 체력이 약한 쥐들은 15분이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희망을 가지니까 15분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60시간을 버텨냈던 거예요. 자, 여러분 23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실험용 쥐 같은 미물들도 희망을 가지니까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근,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들은요, 가능해지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만약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너.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있다. 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너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제부터 너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것이다. 너의 새로운 전성기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세 가지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그래요.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정치인이면서 작가고, 그리고 연설가였던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Dum Spiro Spero, 내가 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다. 제가 종종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사실은 많아요. 호흡이 끊긴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도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숨 쉬고 있는 한 여러분 결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요, 살아있는 동안 도전하라. 이 멋진 문장은 제가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있었던 의정부 광명교회 이 최남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요, 서울에서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해서 북쪽으로 밀려서 의정부까지 와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패했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도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시편 118편 17절 말씀 우리가 나눴었죠. 그 말씀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사업장 문을 닫고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수입이 아예 끊겨버리고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끝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돈 좀 까먹은 거, 과거 넉넉하던 삶에서 좀 부족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거는요, 지금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에 비하면요, 그거는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죽음의 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과 또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호하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자꾸 마음속으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십니까? 약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시고 내 인생 속에,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의 흔적을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2가지 말씀 나눴죠. 자, 2가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안한 감정을 던져버려라. 모든 것은 가능해질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불안한 감정을 던져버려라. 모든 것은 가능해질 것이다. 아멘.